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함께 새해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옆에 분들이랑 악수는 하지 마시고 눈웃음으로 이렇게 새해 복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론을 준비하면서 작년과 재작년 설미사 강론을 들춰보았습니다. 참고할 것이 있을까 해서 보았는데요. 하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해버린 이 풍경은 지난 한가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나고 지나갈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가족들도 맘 놓고 모일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고 청하는 이 축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한가위 때에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인사하지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20년 정도 된 광고 카피.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분위기 안 좋다 해. 기억하시죠? 네. 이 어느 카드 회사의 설 광고 카피가 국민 인사말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하느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은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축복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 복스럽지 못한 새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피폐함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증폭되어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삶의 가뭄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가 알려주듯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성공과 많은 재산, 건강하게 사는 웰빙 등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축복을 통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중에 없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주지 않는 신은 더 이상 믿을 이유도 가치도 없는 무능력한 허상의 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과연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지역만, 우리 나라만 풍족하고 잘 살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주시는 것일까요? 땅과 자손, 건강, 많은 재물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는 아닐는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많은 생각과 행동, 생활 양식 등은 자본주의라는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자본주의가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진선미를 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신에게 축복을 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께 축복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어지는 하느님의 축복은 자본주의가 만든 허상의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약속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며 세상에서 하느님이 설 자리는 더욱 없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서도 그러신지요? 하느님은 우리가 바라는 복을 주지 않는 무정하고 무능한 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소 생경한 명절을 보내며 새해에 청하는 진짜 축복은 무엇인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축복, 그 복을 많이 받으시는 설 명절 되시길 축원합니다.